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시작했던 이 귀한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한 달 한 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는 파벌과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교회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다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초대교회 드물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강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런 갈등이 끊임없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고 업신여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쓸데가 없다. 특별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참 방언하기를 좋아했어요. 사실 방언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황홀경에 뼈질 만큼 참 신비로운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중의 예배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무질서하게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난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손과 발, 눈과 귀가 너와 달라. 너랑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만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21절 한 절을 더 볼까요?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눈이 손도로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도로 너 쓸데없어. 그러니까 은사가 강했던 이 교회가 오히려 분쟁과 그리고 무시함과 업신여김과 따돌림이 강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자화상이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개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피로사회, 나노사회,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피로사회, 여러분,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성과를 내어야 하는 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그냥 목회하지 않고 지난주에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오늘 한 주를 쉬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최선 다해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모든 현대인 속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을 함께 공감해 줄 만큼 정석인 자원이 이미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상담을 해봐서 아는데 상담 때 어떤 얘기를 듣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씩 들어주는 거 정말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받아들이는 너무 에너지 드는 것에 그만 포기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스위치를 현대인들은 꺼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대사회는 나노사회입니다. 여러분, 나노란 단어를 아십니까? 나노의 이 단위는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얼만큼 굵겠습니까? 얇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쪼갠 크기가 바로 나노라는 크기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만큼 산산조각나고 갈기하게 지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노사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속감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과 내 생존입니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속감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생존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친구 관계를 어른들한테 배웠던 것이 묵직하게, 정말 의리를 지키면서 묵직하게 사귀는 되는 그런 친구 관계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모든 친구들이 그런 묵직한 관계를 가졌는데, 요새 나노사회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는, 짧게 만나는 가벼운 관계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묵직한 관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노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만큼 자유롭지만 그러나 외로움이 큽니다. 여러분, 나노사회가 시작되는 이 현대 속에는 우리라는 울타리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은 내 안전과 행복을 해치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현대사회의 세 번째 슬픈 자화상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추워서 어떻든하게 모여서 이 추위를 펴려고 붙어 있는데, 아니, 상대방이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내 가시는 상대방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는 추위 때문에 붙어 있고 싶은데 붙어 있질 못합니다. 찔림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예 얼어 죽어도 좋은데 타인의 고통이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꾸 온기가 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별도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어제도 살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차 잘못하면 당신의 아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 슬픈 자화상은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않는 이 상태 참 좋은 것 같은데 현대 많은 분들은 그것은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공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유배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 귀환 가면 유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지치고, 얼만큼 두려웠으면 스스로를 고립으로 감옥 같은 유배의 생활을 자초할까? 그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저부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있으면 누가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곳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문제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쩔쩔매는 사람들은 교회 속의 어떤 모임들 선뜻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을 모르고 왜 저래?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현대사의 슬픈 자화상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아픔이 내게 닿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의 말씀 시작.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7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라틴어의 come, 함께라는 것과 pity, 고통을 받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의 그 뜻에는 함께 고통을 받는 능력.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고통을 받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이 긍휼의 원어의 히브리 말은 라함입니다. 라함. 라함은 엄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라함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이,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긍휼, 라함이란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약간 좀 읽기는 그렇지만 스필랑크 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부터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과 헬라의 이 두 나라를 합하면 어떤 뜻일까요? 긍휼, 컴패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냥 저 위에서 아무렇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에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내 아픔은 사실 이 현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닿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러 올 때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 방탕한 사람들은 의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허랑방탕하고 그냥 산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절망하는 모습들, 고통하는 모습들, 타락하고 방황하면서 인간의 모든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분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도록 우리 죄값으로 죽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픔이 내게 닿았다, 우리에게 닿았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픔이 내게 닿는 것,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작은 누나, 저희 형제가 이남인이었는데 우리 큰딸 작은 누나가 제가 살아갈 때 참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였고 물질적인 지주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버님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중풍으로 쓰여져서 있을 때 작은 누나가 참 많이 가정을 돕고
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작은 누나가 아주 오래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작은 누나 임종원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샘물 호스피스 한 걸음으로 달려가니까 우리 작은 누나의 시신이 누워있고 흰 광목촌으로 얼굴까지 덮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누나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가 흰 광목촌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영혼속에 참 강하게 세워졌던 그 주의 말씀이 부끄러우면 최선을 다하니 물어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넌 작은 누나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총민아는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했니? 사실 우리 작은 누나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유방암 투병하면서 너무 고통을 안길 때 가끔 전화를 겁니다. 원 목사 와서 좀 기도 좀 해줘. 원 목사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줘.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가끔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줄 때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냐면 내가 우리 누나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우리 누나 어떻게 치료해 줘야겠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옵니다. 근데 아직 목회 현장에 오면은 저는 한 번도 우리 자녀를 앞서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의 문제가 더 많았고 더 처절하고 더 힘든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문제를 그 기도하다 보면 언제나 기도를 예수님을 마칩니다 하고 나서 아차 우리 자꾸 나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시 추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제가 황보철 넣고 우리 누나의 마지막 그 임종의 모습의 얼굴을 보는데 그때 주님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했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통곡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교회 초창기에 그 통곡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처절하게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때부터 제 영혼 속에는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우면 최선 다하려고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던 것이 저의 목회 모습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나놓고 보니까 옛날처럼 처절한 것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좀 편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좋아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쳐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뭘까요? 진짜 교회는 당신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될 때입니다. 우리들 서로의 아픔들이 내게 닿아서 그것이 그 아픔이 나에게 기도가 될 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의 말씀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이 돌보겠다는 원어가 메림 나오란 단어입니다. 근데 메림 나오는 애타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애타게 염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 속에 있는 돌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0년도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 작년 1년 동안 2020년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폐암 수술하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장로님이 폐암 수술을 입원한다는 그 자체가 얼만큼 저에게 힘들고 무거웠냐면 폐암 수술하고 또 견딜 수 있을까? 또 만약에 하향한다면 이렇게 견뎌질까?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무거움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폐암 수술을 하지 않고 폐암이 사라져서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언제 가장 슬퍼했나요? 전 작년에 가장 내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우리 허이쁨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입니다. 벌써 1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 남편의 얼굴,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일본에 있는 두 딸의 얼굴, 참 잊지 못할 만큼. 왜냐하면 저는 허이쁜 집사님은 정말 성가대, 찬양대 중에 제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모든 모습이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며칠 뒤에 병원에 신방할 때도 그분은 그래도 앉아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줬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돌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 허이쁜 집사님이 그렇게 가시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는 방심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마지막 이제 목회 제가 카운트한 것까지 19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몸부림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저도 내게 맡겨준 귀한 양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귀한 양들의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간간히 체크해 봅니다. 아, 이건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해결되었구나. 이건 아직까지 안 되었네. 그렇게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당신의 아픔을 가지고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래전에, 저도 참 오래전인데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차 들려지는 소식은 이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의사가 이젠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데, 아니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를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은 후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이 아이가 천국에서 이 방을 갔다가 또 뛰어나왔다가 저 방을 갔다가 뛰어나왔다가 또 이 방을 갔다가 막 방을 들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한 방을 들어가면서 확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고 있는 아래를 향해서 나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거봐요, 여기 있잖아요. 전 꿈에서 그 들은 소리를 잊지를 못합니다. 거봐요, 여기 있잖아요. 천국의 방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합심을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뭘까요? 진짜 교회는 당신의 아픔이 내게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이 내게 닿은 그 아픔이 내게 기도가 될 때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런 진짜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